할렐루야. 동경온누리교회 막기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러브소나타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야기 러브소나타는 33번째로 일본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입니다. 뉴 비기닝이라는 주제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함께 러브소나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러브소나타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러브소나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관광차를 대절해서 또 미야기에 섬기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여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야마가타 러브소나타가 2년 전에 있었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원 생중계로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러브소나타가 멈출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과 또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온누리교회가 되어 주셔서 귀한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를 잘 섬겨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전교회, 일본에 있는 비전교회, 특별히 동경온누리교회의 역할들이 아마 크게 러브소나타에서 빛을 발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러브소나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들을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스틱스라는 이 강물에 집어넣다 뺍니다. 스틱스라는 강물은 온 몸을 철갑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창과 칼이 뚫을 수 없는 온 몸이 갑옷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집었다 뺄 때,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었다 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집었다 빼는 바람에 모든 몸은 다 갑옷이 되었는데 이 복숭아뼈, 이 발 뒤꿈치만은 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가 되었지만 그는 이 복숭아뼈에 화살을 맞고 죽는 그 엄청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 있죠. 아킬레스건. 이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지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을 당하고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약점을 감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약점은 감추고 그리고 강점을 극대화시키죠. 더욱더 포장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약점을 사람들에게 오픈한다라는 것은 경쟁력을 잃는 삶입니다. 나의 약점이 꼭 책을 잡는,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들에게조차도 나의 약점을 감추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강한 척, 센 척, 대단한 척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함이 곧 선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데 강한 척, 센 척, 대단한 척, 많이 아는 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람들에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나의 약한 점을 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은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열등감, 나의 약함을 감추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약한 것을 감추고 강한 것을 더 포장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약함을 감추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한낮에 기온이 매우 뜨겁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이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한낮에라도 물을 떠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도 역시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낮 뜨거운 날에 우물가에 계셨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회복사역자고 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회복사역자의 눈으로 또 상담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내담자, 약한 상처 많은 이 여인을 치유하고 카운셀링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녀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상처 많고 약함 때문에 인생 살아가기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 가짜 감정, 위선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죠. 다
다 메꾸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장착하면, 명품과 멋진 것으로 나를 포장하면 이 연약함과 상처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나에게 덧입힙니다. 감춥니다. 그러면 연약함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더 큰 연약함과 열등감, 그것이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멋지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깊숙하게 찾아오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 열등감의 모습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어떡할까? 다 싫어할 거야, 떠날 거야,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진 자가 되었을까요? 원죄를 짓고 나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고난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리하여 그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바꿔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찾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이고 아주 강렬하게 찾아왔던 연약함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연약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경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9월 17일 날 왼쪽 눈에 시신경이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생겨서 앞이, 왼쪽 눈이 이 블랙 아웃 됐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치료받고 나오면 회복되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선생님께서 아내와 저를 그 선생님 방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았지만 그분은, 이정환 선생님,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으로 관리 잘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왼쪽 눈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저는 왼쪽 눈은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오른쪽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연약함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연약함이 찾아올 때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017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2017년 10주년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경에서 있었죠. 전체 것들을 섬기고 제가 쉬었다가 동경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 제가 보니까 7월 29일 새벽 설교가 있었어요. 동경 온누리교회 이 자리에서 설교가 있기 위해 신주쿠에 있는 호텔에 여장을 풀고 딱
저녁 때 누웠는데 갑작스럽게 아랫배에 통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내일 아침에 동경온누리교회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새벽 설교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때 담당 목사님이 문봉주 목사님이었고 정 무슨 목사님이 좀 키 크시고 제가 성함을 정슬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새벽 설교를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씻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픈데 씻고 준비하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는데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는데 설교하러 단 위에 올라가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서 앰뷸런스가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 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온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갔는데 딱 2달 만에 왼쪽 블랙아웃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나누었던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눈의 실명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왼쪽 눈이 아웃되면 여러분 한쪽 눈이 시력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원근감이 떨어지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책을 읽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거리 측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신청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책도 읽지도 않았고 모든 것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책 열심히 보는 사람으로, 그래도 상담은 안 했지만 이렇게 카운셀링하는 사람으로, 겉모습은 그럴듯한 목회자로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스톱했습니다. 제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분리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을 내담자를 할 때 제가 미션 숙제 내는 게, 일기를 써보세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뭔가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어보세요.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미션을 다 그분들에게 드렸는데 저도 그것을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을 넘어 우울감까지 확 들어왔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인데, 회복 사역자인데 제가 이 엄청난 이 우울의 늪에 빠져 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서는 은혜로운 목사로, 늘 언제나 그랬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잘 회복됐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위선적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우울의 감정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저에게 이런 강렬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환아, 네가 이렇게 우울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아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제가 꿈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되묻고 싶었었던 것은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정말로 선물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That's okay.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저의 우울감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 말씀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처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도 배분하고 노력도 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운전도 못했습니다. 운전하고 좁은 거리에서 운전하고 주차하고 차량이 많은 곳에서 운전하고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30분 읽는 것이 10분 쉰가. 그때부터 하나씩 제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극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조금만 지나면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 움직임, 눈동자, 뭐 먹고 있는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 녹듯 다 선물이라는 이 표현을 주시고 나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장애인증을 신청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 6급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은 인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자꾸 쓰러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도님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저는 걸려 넘어집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그리하면 이 연약함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 잘 알고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가까이 더 나아오라. 그리하면 이 연약함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4장 16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연약함의 본체는 남편입니다. 남편 한 명 잘 만나면 자기의 신세가 바뀔 줄 알았어요.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 저 남편 만나보았지만 자신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픈 곳을 더 후벼 파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입술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상담가적으로 유도 질문, 이 개방 질문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들어하는지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까운 영적인 정말 멘토나 친분 관계가 있는 중보자가 있다면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은혜로운 목사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중보기도방에 저를 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날 어떤 위선을 한 줄 아세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떡을 선물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회복되고 나와서 감사의 떡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왜 이 떡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 스스로가 인정한 다음에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권사님들께, 장로님들께 떡을 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왼쪽 눈이 영구 실명됐습니다. 저 이렇게 말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넘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연약함이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인물의 연약함,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당신의 강함을 덧입혀 주셨는가를 상담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책을 그때부터 써서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을, 내 마음이 아픕니다 책 말고 두 번째 책이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책도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 좀 드릴게요. 그 책에는 성경상에 나온 연약함, 성경의 인물들의 연약함을 분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요의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제가 왼쪽 눈에 실명을 안고 전체 다 고백한 거죠. 이 책이 기독교 방송에 한 6개월 정도 고은정 권사님이 책을 읽어주면서 전파를 탔습니다. 전 세계로 저의 연약함이 다 오픈되어진 거죠. 고백했을 때 자유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자유로움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약함의 마지막은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의 실체를 묻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연약함을 안고 나서 제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것을 추진할 때 저의 이름과 능력을 저는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마온의 군대가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앞에 속수무책으로 3개국이 연합하여 밀고 들어오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연약함을 주셨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야, 네가 회복사역자로서 섬겼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그분들을 상담했지, 야,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고 해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야. 너 이것 때문에도 힘들잖아, 연약하잖아 라는 것을 몸소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실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야가 좁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 제가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가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거리 측정이 되지 않아서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부딪힐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예전보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동경 신죽구에서 똑같은 밤을 어젯밤에 보냈잖아요. 마키토 목사님하고 비전위원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또 마키토 목사님하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늦게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 2017년도 그 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이후에 제가 달래진 점이 있다면 실명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이곳 신죽구 밤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불편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내일 설교 말씀으로 성도님들 만날 때 주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함을 덧입으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는 왼쪽 눈에 연약함이 있지만 아마 각각 처한 연약함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